자, 47번 실족에 대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거나 치욕스러움을 주기에 앞서 그리스도인은 육신적 죽음의 고통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종교개혁 시대는 진짜 이 말이 진짜예요. 뭐냐면 지금은 이런 말이 완전 딴 사람 이야기지만 이때는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위협, 그들에 대한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 이런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족하게 되거나 치욕을 당할 것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비굴하게 막 양심을 속여서 결국은 무슨 우상을 숭배한다든가 내 신앙 고백을 인정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되게 치욕스러운 일이죠.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치욕스럽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치욕이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굉장히 성도라고 하는 자존감이 높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주가 주신 이 목사라는 직분을 제가 주의 뜻대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죄송스러워서 그렇지, 사실은 죄종이라고 하는 이 어떤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직분에 대한 자부심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어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짜 자부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훼손을 견디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육신적인 고통 앞에서도 지켜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뭐 어려운 때가 아니니까,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아니니까, 근데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어렵지 않은 때에도 뭐 예수 믿는다는 거 밝히기 두려워한다든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에 대해 경고한 게 그거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군과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 뭐 또 교회 다니냐? 아니 나 뭐 교회 그냥 뭐 우리 부모님이 다니지 뭐 나는 그냥 뭐 가끔 한 번씩 따라가, 이런 말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인을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볼 때 주님, 제가 주님 믿었잖아요. 아니 난 너 몰라. 난 너 같은 사람을 몰라. 하나님도 부인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실질적인 막 저는 어릴 때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막 누가 막 하나님 욕을 한다든가 막 뭐 하나님이 어딨냐 막 이러면 그걸 못 견뎠어요. 저는 그런 걸 못 견뎌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시키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제 막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다스리지를 못했지만 그것에 대한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치욕스럽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욕해도 아무렇지 않아. 치욕스러운 적이 없어. 뭐 누가 뭐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해도 뭐 그냥 별로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가 않고 막 이게 이렇다 그러면 사실은 아직 교회 이 사람은 치욕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목사들이 잘못을 해도 목사 욕을 하면 똑같이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 시대 치욕스러움을 몰라서, 나도 내가 그 이번 코로나 당하면서 나도 교회 다니는데 뭐 나도 뭐 교회 몇 년, 애송이 같은 그러한 신앙들이 거기다가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안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나는 네가 치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잘못할 수 있고 목사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치욕스러운 건 그게 아니에요. 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내가 교회 대신 사감이다. 막 아유 이제 저는 진짜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네가 뭔데요? 깨끗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 있습니까? 네가 교회를 대신할 정도로 사과할 정도로 지가 예수인 줄 알아요. 아주 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자기가 예수입니까? 교회 대신 사과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 볼 때, 야, 수준이 낮아도 어떻게 저렇게 낮냐. 잘못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성도는 여러분 연애분에 우리 부모들이 뭐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하면 막 남이 욕할 때 맞아 이럽니까? 아니요. 잘못을 해도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거하고 인격이 모독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안 하죠. 교회를 같이 욕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그런 외적 부분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 우리 진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성을 잘 알고 있다면 네가 생각하는 교회는 불완전한 게 맞다. 하지만 교회는 욕먹을 때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죄인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근데 당신은 누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죄를 본인이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서 왜 같이 그러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과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죠. 우리끼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욕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막 교회 정도를 욕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게 정신 나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신앙적인 참된 본질이 아직 형성이 덜 된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내가 아직 공동체가 안 된 거죠. 자기 혼자 거룩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돌아보면 거룩하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애송이 말 그대로. 예. 코로나 일어나면서 정말 애송이들 너무 많더라고요. 예. 교회에 대해서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믿음도 안 좋아. 교회 충성스럽지도 않을 거야. 예. 헌신적이기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 그런 말들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한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런 치욕스러움을 당하는 에 동참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감싸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틀린 걸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분명히 우린 진리 안에서 우리의 죄와 문제를 충분히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 교회를 욕하고 다니는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성도가 거기에 합쳐져 가지고 같이 그러고 다니는 거는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우리 때는 이렇게 지금 미미한 것들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오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종교 개혁주의적인 정신을 가지면 죽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을 반한다는 건 이단들로 취급받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떤 목숨 줄 테니까 먹고 살게 해줄 테니까 부인해라 종교개혁 자체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면 참된 신앙을 거부할 때 그죠? 여러분 가톨릭이 이단이죠 사실은 이 시대에 완전히 가톨릭 이단 무슨 뭐 구원의 본질이 예수께 있지 않았잖아요. 이 타락한 가톨릭 시대에는 그러니까 구원의 본질이 예수께 있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그러한 우리가 치욕을 당하더라도 차라리 죽어버리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냥 죽으세요 이렇게. 예. 괜히 교회를 치욕스럽게 하지 말고 성도로서 치욕을 당하지 말고 그냥 죽으십시오. 종교개혁 때는 이런 설교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잘못이 없다 인정하지 교회가 외골수록 우리는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들을 깨달아가고 점검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원래 그런 자들을 불러다 갱생시키는 곳이고 그런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알게 하는 곳이 교회예요. 죄가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이 은혜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그 길을 간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가다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왜 거룩하냐? 비록 누구 한 사람이 넘어졌지만 교회가 그 넘어진 택한 주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으켜 세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그죠? 막 죄 때문에 너무 근심하여 혹 자살을 하거나 죄 때문에 너무 혹 근심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다 똑같은 우리임을 밝혀주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없이 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그게 당당한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그건 당당한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 관점이고 마귀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자꾸 나는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 척을 하려고 그러면 이 교회처럼 신앙생활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우리에게 회개하라를 먼저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본질적으로 알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알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문제를 같이 세상의 편에 서서 욕을 하냔 말이에요. 욕할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네가 생각하는 교회의 사람들은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그게 하나하나 변해가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차마 그런 말을 못하겠거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뭘 같이 거기다 손뼉을 쳐서 문제가 있네 졌더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깊이 있게, 내가 그런 말을 하는 얘기야, 깊이 있게 신앙생활한 것도 아니고, 깊이 있으면 그렇게 말을 못한다니까요. 무서워서 하나님이. 예. 깊이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얘기한다고. 이렇고 문제고 저렇고 문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왜 인정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지게끔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성경은 우리의 비판과 판단과 헤아림을 그냥 아예 금합니다. 왜 금하는 걸 하냐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금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죄에 관여도 할 필요 없고.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인지 나를 살리는 길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불합리하죠. 뭐 요셉의 인생부터 생각하면 감옥에 왜 가야 됩니까? 뭐 바벨론에 왜 끌려가야 됩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섭리 안에서 살려주시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막 엉뚱하게 욕만 하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치욕을 알아야 돼요. 성도로서의 치욕. 근데 저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막 제 어릴 때 하나의 간증.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낸 게 꽤 많았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돌아보고 나면 하나도 잘한 게 없고 그게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됐던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은 딱 하나였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복도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없다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그게 남자애들 같았으면 내가 때렸을 거예요 아마. 치고받고 싸웠을 거라고. 근데 여자애들이라 내가 차마 여자애들을, 저는 상남자거든요. 여자애들 안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우리 막 한 대여섯 명이 막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나를 좋아했던 거야. 관심의 표현이었는데, 여하튼 한 대여섯 명의 여자애들이 나를 붙들고 둥그렇게 둘러 앉아갖고 이렇게 팔을 서로 잡고 나 하나를 사이에 놓고 빙글빙글 돌면서 예수쟁이래 이렇게 놀림을 받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딨냐고.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도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돌면서 예수쟁이라는데 그것이 얼마나 억울하든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예, 뭐 예수쟁이란 말은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복도에서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선생님 와가지고 너 왜 우냐 그럴 때 내가 첫 마디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쟤들이 하나님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는 이유는 그거였던 거야. 하나님이 없다는 거야. 그냥 차라리 나보고 난 초등학교 때 키가 작았어요. 예. 중학교 1학년 올 때 138이었거든요. 예. 전 주의 은혜로 컸어요. 예. 그러니까 엄청 키가 작은데 뭐 키가 난쟁이라든가 차라리 뭐 이런 거였으면은 근데 이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게 치욕스러웠어요 저는. 예. 근데 제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서 저를 한 가지 기억나고 받아주셨던 게 그거 하나뿐이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는. 그러니까 주님 그 마음의 진실한 눈물 하나 받으신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를 사랑하시고 그거 하나 물론 주의 은혜이지만 그거 하나가 주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만 가지의 어떤 것보다 이런 참된 하나님을 내 진짜 아버지로 여기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을지라도 치욕스럽게 막 생명 연장하려고 예수를 부인한다든가 뭐 이게 뭐 쉽게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냥 죽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뭐 살으려고 육신 고통받는 거 잠시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고통받고 죽으세요. 그냥 당당하게 치욕받기 전에 그냥 죽어버려서 하늘나라 가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 나라 가면 위로가 있고 그 나라에는 주님이 우리를 안으사 잘했다. 네가 내 옆에 앉을 것이다. 이런 위로가 있어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분명히 사도 바울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땅에서 볼 거 없잖아요. 더 살면 뭐 하겠어. 애들 말고. 아니 뭐 이제 뭐가 남았어 이제 나이 뭐 이제 뭐 이제 그죠? 뭘 굳이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이 땅에서 빠락빠락 거리겠어요. 그냥 주님 이름으로 죽는 게 훨씬 영광스럽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의 한계,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면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저는 가끔 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꼭 아파갖고 아프면 이렇게 혼자 그래요. 하나님 딱 빨리 너 오늘 죽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3일 이상 정도만 시간만 달라고.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정리. 그러니까 3일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회개뿐만이 아니라 뭐 정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3일만 뭐 근데 이제 어느 날 되니까 3개월만 이렇게 어느 날 또 3년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30년만 시간 주시면 앞으로 뭐 죽으라 그러셨는데 30년만 시간 주시죠. 이렇게. 근데 여하튼 치욕을 받지 마십시오. 성도로서의 어리석게 자기 스스로가 치욕의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그럼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교회 대신 자기가 사과를 하고 무슨 참 진짜 제가 요즘 이제 설교에서는 언어를 순화하려고 그래요. 막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것만 이렇게 나오는데 좀 순화하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무슨 좀 최고 악한 걸로 말하면 애송이 같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교회가 원래 그러면 되잖아요. 약한 사람들 들어오는 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죄 지으면 나가야 되는 곳이 된 거 아니에요? 막 비방하고 비판하니까.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는. 교회는 그러한 문제를 바로 가르치지만 그럼에도 사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죄로 정죄하겠다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죄를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죄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죄를 졌지만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를 가르치시는 거지. 근데 죄만 얘기하면 경기를 일으켜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우상숭배 해놓고도 그죠? 막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잘못된 이미지가 그들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도 늘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게 자유 아니에요? 근데 나는 죽는 날까지 하루로 한 점 부끄러운 피 살았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죽는 날까지 하루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우리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무슨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겠어. 그래요. 2점이 있어요. 2점. 웃기군. 어떻게 2점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생각보다 많은 죄 때문에 깜짝 놀랄걸요. 셀 수 없는 죄 때문에. 막 죄진 거 내가 뭔 죄를 졌지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냥 죄 자체 그냥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 이런 나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거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냥 막 살아야겠다 이런 건가요?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악성이 있어서 치우치는데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았다 설교했더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막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야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막 살란 얘기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은혜를 받았는데 막 살아도 된다고 말하면 은혜 받은 자가 아니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은혜를 모르는 것이지. 그러니까 은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좀 너무 좀 이렇게 가치가 없고 가볍고 너무 기준도 없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막 내뱉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막 뭐 교회를 대신해서 자기가 진짜 박은철 같았으면 얻어 터졌을 텐데 나한테 다행히 우리 교회 청년이 아니어가지고 아니다 이겁니다. 깊이 신앙이 있을 때까지는 차라리 모릅니다라고 해야지. 그죠? 자, 그래서 차라리 죽으십시오. 이렇게 이 종교개혁 때는 자기 종교개혁의 성도들에게 비굴하게 굴지 말고 죽어라. 이걸 가르쳤습니다. 예, 비굴하게 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숨기려고 하지 말고 바깥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창피해서 기도 안 하는 이러한 비굴한 그런 인생 보이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기도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야, 너 교회 다녀?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 이게 왜 안 당당해요? 이게 왜 뭐가 문제예요? 예. 아주 당당한 얘기. 나는 예수 믿고 그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그 이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내 죄를 뒤집어서 주신 분의 이름을 밖에서 부인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전두환 같은 분들도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그분하고 친하다 그러면 굉장히 우리나라 사회는 매장당하는 일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저는 전두환 측근들의 그 충성심에 혀를 내두릅니다. 전두환하고 친한데요 이러면 욕 바가지로 먹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전두환한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선 욕을 먹을지라도 전두환 부인을 안 해. 같이 골프 치러 다니고 그 사람 집 사주고 그 사람 용돈 주고 그 사람은 다 가압류돼 갖고 자기 돈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측근들이 다 자기 돈 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전두환한테 그렇게 해준다는 것에 대해 보면 뭐 그게 옳다 그르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다못해 은혜를 받아도 나쁜다고 인식되어져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서 부인합니까? 창피하고 기도 안 하고만 먹습니까? 차라리 죽으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부인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을 거라고. 네가 세상에서 부끄럽게 여겼으니까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럽게 여기겠다.
쟤 같은 애 몰라요, 하나님 저는. 야, 천사들아, 나는 저런 놈을 모른다. 얘 쟤가 나를 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나는 제 이름도 모른다. 여러분, 그때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왜 그랬어? 제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야, 너 창피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밥 먹고. 내 이름이 창피해서. 내 이름이 창피해갖고 사람들 앞에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하고 다니고. 예수 믿을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내 이름이 창피해서. 교회 다니라고 감추려고 그러고 살아놓고. 나는 너를 괜찮다고 드러내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개혁 때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이단 치욕스러운 사람들로 분류가 됐지만 그래도 내가 바른 신앙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차라리 죽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숨을 내놓더라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까진 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인 안에 있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 인생 가운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 나름 뭐 일 괜찮았을 때는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는 말도 안 하세요. 그런데 그냥 기억하시는 거는 내가 주님 이름 때문에 억울해하며 아파 울고 막 그걸 분노해하면서 막 그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화나갖고 내가 막 견딜 수 없었던 어린아이의 그 심령을 한 그거 하나를 나한테 기억하시고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만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당당하고 고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짧지요. 죽으면 영원한 것입니다. 이건 비교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당당하십시오. 예수 믿음을 부끄럽게 여기시면 안 돼요. 48번. 이유 없이 우둔함과 어리석음을 인해서 타인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무엇이 참으로 죄악이며 또한 무엇이 죄악이 아닌지를 깨닫도록 가르쳐야 한다. 교육에 대한 이야기죠. 실족을 시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한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험은 자기가 드는 거예요. 남이 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건 남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족과 시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은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시험은 내 자신의 정욕과 내 자신의 죄악 때문에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이 시험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실족은 남이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걸 약간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느낌이. 그래서 나 시험 들었어. 이것은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요거는 원래적으로는 틀린 말이죠. 나 누구 때문에 실족했어가 맞는 거죠. 네, 근데 시험에 든다는 건 자기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 때문에 대부분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를 실족시키는 일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남이 나를 실족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시험에 듭니다. 뭐가 서운하거나 뭐가 화나거나 자기가 그게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문제라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이죠. 시험은 자기가 든 거예요. 누구에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족은 마귀가 우리에게 시키는 것을 한 건데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거. 이거를 실족시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실족시켜 버렸어요. 누가? 마귀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족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되게 분노하십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거. 그래서 남을 실족해 하면 주님이 그러셨죠.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리라. 이렇게까지 실족해 하는 것을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을 실족시키는 그러한 사람을
이러한 사람들이 왜 자꾸 실족을 시키는 경우가 많냐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를 잘 구별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아래는 표층과 심층이죠. 말씀 안에 표층과 심층이 있단 말이에요. 의미와 의도가 달라요. 어려운 말입니까? 의미와 의도가 달라요. 우리나라 말의 의미와 의도가 다르죠. 부모들이 막 우리 옛날 부모들은 요즘 이제 그런 사람들 자녀들 막 말썽피우고 나가 뒤져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의미는 나가 뒤전데 의도는 뭐예요?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거잖아요. 그죠? 의미와 의도가 다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표층과 심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헷갈릴 때는 이걸 구별을 잘 못하면 죄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말씀대로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죄인 경우가 있고, 나는 뭐 정직하게 말씀대로 내가 뭐 틀린 말한 거 아닌데 죄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깊이가 자라지 않으면 이게 성숙한다 그러는 건데 이 성숙의 단계에 잘 이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런 사람들 가르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 자기 수준에서 모든 게 다 100%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 깨주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눈에 이단들이 자기네들 사상에 물들어 있으면 잘 안 돌아오듯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옳아. 자기 말이 항상 옳다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정의 중독증이라고 표현해. 정의 중독증. 정의 중독증. 자기가 정의로운 중독증에 걸려 있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중에 정의로운, 공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내가 틀렸다는 걸 감안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요. 근데 정의 중독증에 걸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정의 중독증하고 일치하면 괜찮고 일치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정의 중독증이 발생을 해갖고 하나님 말씀도 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써놓은 거예요. 우둔함과 어리석음. 이유 없이 왜 이유가 없냐면 이 우둔함과 어리석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우리가 뭐 잘못했냐? 왜 그러냐? 몰라. 자기 혼자 그래 그냥. 그러니까 그리고 물어보면 나중에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도 특별한 이유를 몰라요. 그냥 그러는 거야. 이유 없이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골치 아픈 성도들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둔함과 어리석음. 우둔하고 어리석음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몰라 자기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해. 그게 뭐가 문제라는 식으로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기준이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이게 편협하게 되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본 그런 사람도 혹시 여러분도 느꼈습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내가 이치에 맞는 말을 아무리 해도 진짜 못 알아들어요. 전혀 거기에 근데 그 사람 되게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타자를 볼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둔함과 어리석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 제가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우둔함과 어리석음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의 기준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틀렸음을 항상 인정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말씀 앞에 내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100% 옳다는 정의 중독증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정의중독증에서 해방되고 나서 말씀에 대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하다 짜증이 나갖고 이제 이렇게 강팍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정의중독 증세가 발견될 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가야겠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면 어려울 일이 서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중독증이 발생이 되면 이제 보통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옳지만 나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주 무지하진 않다고 봐요. 예전에는 좀 아주 무지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아주 무지한 게 아니라 이제 사리는 알아. 그런데 내가 못 받아들일 뿐인 거지. 예. 이것도 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품상 그게 좋아서 아예 그냥 그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옳지. 근데 제가 이게 이제 저도 말씀 증거할 때 제 뜻대로 막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주석서를 굉장히 많이 보고 거기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라고 여기는 복음주의권의 말씀을 붙들고 정확한 해석을 저도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과 뜻들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냥 뭐 대충 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의 대로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저도 걸려서 설교 준비하면서부터 회개하고 아파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근데 다치는 마음이 되면 그 설교 안 해버립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안 해. 나를 치니까 말씀이 안 해버린다고. 근데 그러면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어느 때 하나님의 그 깨달음 안에서 말씀이 나를 치면 저도 안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런데 이건 나를 지적하는 말이 딱 될 때 양심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이 말씀이 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준비를 한 가운데 그거 너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지. 내 민낯이니까. 그래서 예전에 막 초보 때는 안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음이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열린 거죠. 내가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무슨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는 것,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까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런 말을 지적하시니 돌아설 수 있고 내가 고칠 수 있고 목회자의 자존심과 자존감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달라고 이런 것을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우둔함과 어리석음으로 쓰지 않는 비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제가 양심을 터치하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최소한 알아요. 양심이 걸린다는 것과 저 말씀이 옳다는 것을. 다만 이제 내가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수준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전혀 양심을 건들지 않는 말씀은 아예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우둔함과 어리석음 속에 계속 있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전혀 잘하질 않아요. 설교는 계속 들었는데 한 번도 설교를 하면서 양심이 아픈 적이 없고 편안하게 왔다. 설교들은 게 아닐 거예요. 1년 내내 난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불편한 적이 없고 그냥 즐겁기만 하던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완전하든가. 근데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양심을 거리낌 없이 교회를 30년간 다닌 사람이 제대로 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요. 저는 솔직히 30년 교회에 아무 걱정 없이 다니고 편안하게 다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교육을 거절합니다.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부딪힘과 깨짐은 근데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르치는 거는 세상적인 국물만 빼면 돼. 세상적인. 제일 쉬운 건 우리 자녀들이에요. 어릴 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아무런 거리낌과 아픔과 스스럼 없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죠? 자기는 거기에 양심이 안 아파. 그런 죄를 진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양심이 뭐 목사님 말하는 거 나 아니야. 그냥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나중에 그런 죄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내가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이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없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데 이게 온갖 상처를 다 받고 교회를 나온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가 자기 자존심까지 세고 막 이 남한테 무시당하는 거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잖아요. 못 견뎌내요. 그러니까 이게 참 30년 아무렇지 않게 교회를 다닌 사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만약에 말씀의 교육을 만나 저는 솔직히 거절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저를 굉장히 괴롭힐 사람이에요. 네. 아니면 그분한테는 계속 어떻게만 말씀해 줘야 되죠? 양심의 거책 안 느끼도록 뜬구름 잡는 그냥 보편적인 설교. 내 양심과 관계없는 그냥 좋은 죄를 말해도 양심의 가책이 안 가도록 설교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있다니까 그 기술이. 죄를 다 말하는 것 같은데 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없게끔 설교할 수가 있어. 근데 진짜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처럼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거는 목사가 기피하고 싶은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라는 걸 알게 할 때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둔함과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타자의 눈들이 열려야 그래도 조금 중립적인 균형을 갖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신앙의 연수가 아직 작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아파본 적이 없다면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평탄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한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잘한 거예요. 사실은. 신앙과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종교는 양심을 건들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외적 헌신도를 이야기할 뿐이에요. 외적 헌신은 쉽게 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 진짜 하나님 말하는 신앙은 외적 헌신도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외적 헌신도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삶에서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의 양심이 먼저라는 건데 그거 빼고 외적 헌신도를 높이는 것은 마귀적이고 매우 쉽습니다. 카톨릭이 많은 사람들 진짜 회개는 안 하지만 아주 편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면죄부예요. 그리고 면죄부 사가지고 뭐 몸이 좀 고생하는 거, 계단을 막 무릎으로 올라간다든가, 아주 뭐 홀로 이 성지순례를 한다든가, 강도 때들에 이런 걸 한단 말이야. 그건 양심하고 관계없이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몸으로 때우고 돈으로 때우고. 몸과 돈으로 때우니까 얼마나 편해요. 헌신도가 되게 높죠. 헌금 많이 나와. 그리고 하라는 거 다 해,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일까지도. 근데 이 외적 헌신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루터를 들어 사용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그의 내적 양심에 거리낌과 고통을 강력하게 부어준 거예요. 그가 외적으로 많은 것을 죄를 씻기 위해 외적 헌신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성지순례 가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 스승이 너 그럼 성지순례 갔다 와라. 그러면 죄가 씻어질 것이다. 두려움이 사라질. 그래갖고 성지순례 가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거기서 막 이 베드로 해골 한번 만지고, 응? 한번 보시라고 루터 영화는 꼭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막 돈 내고 막 없는 돈 막 해갖고 돈 내고 베드로 해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면죄부 사갖고 무릎으로 어떻게 해요? 막 내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러면서 막 그냥 무릎 계단 올라가잖아요. 외적 헌신으로. 근데 그 영화가 참 멋있는 게 다 올라왔어. 계단 다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루터가 면죄부 찢어 버려버립니다. 그때 깨달아요. 이런 이게 무슨 짓이야? 그때 깨달아요. 이걸로 죄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루터를 종교개혁으로 쓰실 때 왜 양심의 두려움과 가책을 왜 강력하게 아주 죄책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천둥치면 무서워서 자기 죽을까 봐 루터가 왜 그렇게 두려움을 주셨냐면 그 크게 쓰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이 지금 그런 너희들 카톨릭에 그런 것이 죄사함이 있느냐. 외적 헌신이나 그 종교 생활이 이게 신앙이냐. 신앙은요 진짜 내 양심의 참된 회개. 그래갖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로마서 말씀을 의인에 대한 그죠 믿음에 대한 것을 재정립되면서 참된 회개가 뭔지 참된 의가 뭔지를 은혜가 뭔지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은혜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하는 사람. 오직 은혜로. 그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두는 거 어리석으면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맨날 이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신앙생활 잘 시키는 것은요. 양심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자존심 건들면 안 됩니다. 외적 헌신도만 높여주고 막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일 열심히 하면 집사님 짱 이러면 아주 충성도 높아요. 목사 위에서 막 그냥 막 다 해요. 막 양복도 사다 주고 뭐 그냥 예. 그거 갖고 믿음 좋다 그러면 돼요? 근데 이 세상이 그거 갖고 믿음 좋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뭐 잘해주면 믿음 좋아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거 아니다 얘기입니다. 그 헌신에 먼저 이 사람이 양심의 진중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등불로 삼아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을 깨닫는데 이제 그 완전하지 않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충분하게 붙들고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하나 내가 이런 연약하지만 주의 은혜로 변화돼 간다는 것.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에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죄송스럽지만 감사하고 이런 좀 약간 좀 번복된 마음 신앙 주님 앞에 죄송해 죽겠어 근데도 너무 감사해 이런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예. 근데 죄송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신앙 너무 많아요. 자기 잘하고 있다고 또 왜 헌금 많이 하고 교회 헌신도가 높으니까 종교 생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참된 종교, 참된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우둔함과 어리석.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교회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 또한 교회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카톨릭은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이걸 안 가르친 겁니다. 종교 개혁이 들어오면서 드디어 비로소 참된 회개, 참된 의, 참된 은혜 이것에 대한 교육 그래서 양심의 회개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 이런 게 종교개혁이거든요. 참된 회개가. 근데 카톨릭은 참된 회개를 구하지 않았어요. 면죄부 돈만 내면 되는 거야. 돈만 내면. 그냥 몸 헌신해가지고 돈 없으면 헌신하라 그래갖고 막 미친 듯이 몸을 괴롭게 하면 이게 이방 종교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이게 양심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참으로 모르면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된다니까요. 목사가 써먹기 너무 좋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참된 은혜와 진리를 습득해야 그게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해 가는데 성장한 것처럼 보여지는 외적인 헌신도만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다. 근데 이건 하나님적인 게 아니라 마귀적인 겁니다. 카톨릭이 옛날에 인간들을 속이면서 써먹었던 중세 타락 시대에 써먹었던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48번이 뭐냐면 이러한 설교가 가르치는 것 안에서 우둔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실족하게 하는 이 카톨릭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니들이 실족하게 만들고 있다. 진짜 실족은 거기 있죠. 면죄부 산다고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돈으로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 왜 오시냐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돼요. 예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49번 사제에게 합법적인 아내를 갖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오히려 내연의 처를 갖는 것이 허용되는 것보다 더욱 죄된 것은 없다.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가. 자, 오늘 본문에 읽은 게 뭐냐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래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직이죠. 감독, 목사, 뭐 카톨릭으로 말하면 신부, 뭐 이런 개념인데, 이러한 직분이 이제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단수를 쓰면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아내가 여럿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예요, 한 아내.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방 종교들 같은 경우는 이 이슬람이나 이런 데들은 아내를 여럿 둡니다. 왜냐하면 구약만 보기 때문에, 구약에는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내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옳다 여기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옳아서 두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법을 지키시기 전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잠언서에는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임에 대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님의 법으로 내려와서는 한 아내입니다. 한 아내. 그래서 한 아내를 두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교회는 결혼을 하지 않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오히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아내, 교회의 목사가 되려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사람 중에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결혼을 못한 분들이 계세요. 강도사지만 목사 안수를 안 줘. 결혼을 안 하면. 예. 그래갖고 나이가 막 오래되도록 그냥 강도사로 있는 경우도 있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종교개혁에서 사제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얼마나 이 참 치욕스럽게 들춰내냐면 합법적인 아내는 없으면서 내연의 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겉으로는 아내가 없는데 내연에 만나는 여자들이 다 있어.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왜냐하면 루터가 자기도 신부였기 때문에 알아요. 이 찌빙글이 다 이 칼빈 다 자기들 신부였어요. 이 사람 다 종교 지도자들로 있다가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신부들의 생활상을 안다고. 왜 술과 담배를 그대로 허용하는가? 쉽게. 사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술을 성경이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먹는가? 술로 참아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다 되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다 된다 그래갖고 아니죠. 이거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 믿음으로 적용하는 게. 사도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예. 아무리 막 그냥 기도를 해도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있단 말이야. 가정이라는 법. 그런 법을 오히려 주셔서 차라리 합법적인 아내를 두는 것이 죄가 아니지. 내연의 처를 만들어 놓고 막 이 신부들이 그래갖고 고아원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으니까 막 그런 거 숨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치욕스러운 것이냐? 아내를 갖는 것이 치욕스러운 것이냐? 아내는 없는데 내연의 처가 있는 것이 치욕스러운 일이냐? 하나님 앞에 뭐가 양심에 찔리는 일이냐?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요즘 이런 거를 가르친다는 아주 뭐 고리타분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한국교회 사회도 많이 변해갖고 예전에는 여자 목사님이 한국교회도 없었어요. 여자 장로, 여자 목사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자유신학을 하는 데로부터 여자 목사들이 점점 인정되면서 이제 복음주의, 개혁주의권까지도 여자 목사 장로가 인정이 돼서 이제 여자 목사님이 세워지고 여자 장로님이 세워집니다. 뭐 저도 나쁘다고는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확실한 성경적 근거는 서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성경적 근거는 여자 지도자가 성경적으로 근거가 맞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냥 그들의 일에 대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섭리적인 원리를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자가 약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남자가 마귀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여자가 마귀에게 넘어갔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을 능히 이기고 여자분들이 잘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보편적으로 보통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약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남자는 다 잘합니까? 할 말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성경적으로 따져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잘하시는 분들 잘하시니까 어설픈 남자보다 낫습니다. 여자 목사님들이.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게 막 뭐 이것을 막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자기가 여자 목사가 되려면 성경적인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왜냐면 우린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이거 무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말씀 무시해서 목사가 되어놓고 말씀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적어도 내가 여자 목사나 장로가 되려면 내가 성경적인 근거가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목사가 된다는 이 성경적 근거가.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자기 확신이니까. 근데 자기가 그거 확신도 가지지 못하면서 성경적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가 됐다. 근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일단 성경을 자기가 부인해놓고 성경 가르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라면 안 되고 내가 성경적인 합당한 근거를 분명히 찾고 있다. 여자도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걸. 뭐 여선지자 드보라가 있었잖냐? 나도 여자 선지자적 개념을 갖고 이 일을 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아야 이 현대사회가 일을 한다. 그러니까 뭐 나는 선지자 개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여자 선지자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하튼 분명한 자기가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다는 걸 증명해야지. 근데 성경에 위배된다라고 말해놓고 위배되고 그거 근거도 찾을 수 없는데 여자 목사가 되고 여자 장로가 되면 그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성경을 위배해놓고 목사가 돼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한 번 단회적으로 한두 번씩 실수하는 문제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하고는 다르잖아. 목사로 계속 살려면 계속 위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해가시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하면 오케이. 성경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진짜 많이 기도해봐야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의 그대로 종교개혁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이 개념을 갖고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한 사람만이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교단 측정 안에서 이제 만 30세가 지난 남자는 결혼을 안 해도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변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여자 안수도 주는데 무슨 남자 결혼 안 한 목사 안수를 못 주겠냐. 이렇게 돼서 이제 30세가 넘으면 안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 예로 근거를 뭘로 잡냐?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말을 하겠어? 사도 바울 목사였어요, 아니었어요? 목사잖아. 근데 그 사람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근데 성경에 있잖아, 근거가. 그러니까 나이가 독신이지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나는 사도 바울의 후를 따른다. 이러면 오케이지. 자기가 명확한 근거가 있잖아. 성경적 자부심이. 거리낌이 없잖아. 양심에. 내가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목사로 평생 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게 하셔야지 뭐 어떡해. 그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을 못해. 사도 바울의 전례가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전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례가 있으니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전례가 전혀 없는데 뭐 무조건 난 하고 싶어서 한다.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최소한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지. 주장할 수 있는. 그죠? 사도 바울의 전례를 따른다는데 우리가 뭐라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목사님이셨는데 독신으로 일했잖아. 근데 뭘 뭐라 그래? 본인이 그렇게 택함 받은 자라고 말하면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 전화해봐.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이 설락 받은 겁니까?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왜냐하면 결혼했다고 그러면 다 은사를 받은 겁니까? 남자가 결혼해갖고 그러면 목사 됐다면 다 그런 은사 받은 거냐고. 아니야. 결혼해서도 자기가 목사 된 사람 많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 양심상 그렇다니 그거는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냐 가짜냐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거는 결혼한 목사도 마찬가지지. 이해가시죠? 자, 그렇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번까지? 49번까지 했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